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사람의 말을 들으려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전에 골든타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의학 드라마였는데요. 전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를 TV 시청률 가장 황금 시청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병원에서도 골든타임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긴급한 환자들이 교통사고 같은 일에 생길 때 그 환자를 살려낼 수 있는 시간, 그 황금 시간 골든타임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 환자는 죽습니다. 골든타임을 잘 활용해서 시의적절하게 치료하면 그 환자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골든타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죽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30% 정도였습니다. 30여 년 만에 지금 대학 캠퍼스에 사역하는 간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5% 미만입니다. 저희 때는 10명 중에 3명이 교회 대학부, 청년부 또 선교단체에서 활동했다면 지금은 10명 중에 1명도 교회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20명에 1명도 안 되는. 저는 웩이라는 선교단체에 섬기고 있는데 예전에는 선교사님들로 나가겠다고 자원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습니다. 누구를 보내야 되나? 그런데 요즘 선교단체들마다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젊은이들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한국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회에 성도들이 남아 있습니다. 수명이 갑자기 늘었어요.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장례식을 인도할 때 거의 70대 초중반, 80 넘으신 분은 참 오래 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장례식장에 가서 몇 세에 돌아가셨는지를 보면 80위에도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지지난주에 저희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97세. 요즘 굉장히 수명이 길었어요. 만약에 한국 교회 수명이 길지 않다면 지금 교회들마다 더 훨씬 텅텅 빌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젊은이들은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에 남아있는데 이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그나마도 교회가 텅텅 빌 것 같아요. 제가 20년쯤 전에 독일에 갔어요.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보다 더 큰 예배당이었는데요. 그냥 가운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20명쯤 대부분 할머니들이 앉아서 주일 오전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제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1시간 내내 울었어요. 그 장면이 너무 슬픈 거예요. 이 큰 예배당에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 돌아가시면 이 예배당은 어떻게 될까? 주일 예배인데 예배가 끝나고 교우들이 나가는데 목사님 배웅하시고 나가면서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끝나고 목사님 오셔서 제가 죄송하다고 이 큰 예배당에 주일 예배를 할머니 할아버지들 20명 정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가슴 아파서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괜찮대요. 한국에서 온 목회자라고 그랬더니 제 손을 잡고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가득했었다고.
그건 우리 교회뿐 아니라고. 독일의 교회들이 성도들도 가득했었다고. 그런데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예배당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고. 한국 교회에 아직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서 제대로 된 믿음을 심어주라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가볍게 흘러들었어요. 에이, 한국 교회 예배당에 성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리가 이렇게 많은데. 전 대학부 예배 드릴 때 맨날 늦어가지고, 전 예배 시간 늦진 않았는데 여기 들어와서 예배 드린 적이 별로 없어요. 줄 서다가 전 성질이 나쁘고 성격이 급해가지고 에이 그냥 딴 데 가자 하고 줄 서는 게, 본당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맨날 화면으로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데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예배당이 텅텅 빈다고? 그럴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성도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골든타임 같아요. 이 시간을 잘 보내면 한국교회는 살아날 거고, 이 골든타임에 어리석게 낭비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도 천국에 가시고 나면 한국교회는 누가 기도해 주고, 누가 울어주고, 누가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골든타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시편 19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는 골든타임이다. 죽어가고 있다. 아직은 생명줄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이 골든타임 놓치면 영영 다시 되살리기 힘들 것 같다. 뭐 해야 될까? 이 시간에 시편 19편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시편 19편은 C.S. 루이스가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라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정시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을 고른 건 아닌데, 우리가 시편을 읽는 이유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세상의 시를 읽을 때는 마음의 위로와 감동을 받기 위해서 읽어요. 그래서 한두 구절 마음에 와닿는 거로 감동받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시편을 우리 마음에 감동을 받기 위해서 읽지 않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읽어요. 이 시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러려면 시편 한두 구절, 마음에 와닿는 구절만 붙들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시편 한 편 전체를 보셔야 돼요. 시편 19편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시편 참 특이한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글 쓰는 방식, 장르라고 해요. 장르가 다르면, 쓰는 사람의 글 쓰는 방식이 다르면 읽는 사람의 해석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소설 읽듯이 시를 읽지 않잖아요. 편지, 서간문 읽듯이 수필을 읽지는 않잖아요. 글 쓰는 방식이 달라지면 해석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님들이 성경을 이렇게 장르별로 읽지를 않아요. 시편은 시예요. 그런데 더 특이한 건 다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시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나 찬송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하고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을 묵상할 때는 이 시인이, 이 성도가 하나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시편 19편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시편 19편의 저자가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
시편은 영적인 보물 창고 같아요. 가장 오래된 시편은 시편 90편이에요. 모세의 시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후대, 바벨론 포로 후기의 사람들의 시도 있어요. 약 1000년간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거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보물 창고 같아요. 저 같은 영적인 난장이들에게는 시편은 최고의 기도의 교과서이고, 아,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시편 150편은 다양한 우리의 삶의 환경, 처한 상황들이 나와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찬송하는 거구나. 영적인 거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우리들에게 참 귀한 성경이에요. 자, 시편 19편 저자는 하나님에게 무슨 이야기 하고 싶었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그거 찾아보세요. 결국 시편 19편 저자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내용은 무슨 이야기였을까? 이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아마 떠 있을 것 같아요. 화면으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니이다. 아멘. 시편 19편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시편 19편 저자는 하나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대답 안 하실래요? 어르신들이 많아서 1시간 안에 기도회가 끝나야 된다고 말씀 전해 들었어요. 그러려고 해요. 그러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시편 19편 저자가 하나님에게 무슨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시편의 주제가 뭘까요? 그걸 찾으시려면 국어 시간에 1년, 2년, 3년, 4년 문단 나누기 하죠. 그거 굉장히 도움이 돼요. 2연이 어디서 시작되는 것 같으세요? 비슷한 얘기 쭉 하다가 내용이 확 바뀌는 곳이 2연이죠. 몇 절일까요? 그렇죠, 7절이죠. 계속 자연세계 이야기하더니 7절에서 여호와의 율법 토라 이야기하면서 내용이 확 바뀌었어요. 그죠? 3년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율법 이야기하다가 또 내용이 확 바뀌는데 어디 몇 절이에요? 12절. 그렇죠? 그러면 뭐 다 더 자세히 세분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3년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죠?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무슨 이야기 하고 싶었는지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거 시예요, 여러분. 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뭐라고 얘기해요? 얘기한대요.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말한대요. 궁창은 넓게 두드려 펴다, 뭐 그런 단어인데요. 하늘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어요. 저 원반처럼 두드려 펴놓은 하늘처럼 생긴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나타낸다라는 말도 말하다거든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말한대요. 그런데 이것이 날은 날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요. 어제는 오늘에게, 오늘은 내일에게, 내일은 모레에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어젯밤은 오늘 밤에, 오늘 밤은 내일 밤에, 내일 밤은 모레 밤에게 지식을 전한대요. 무슨 얘기했겠어요? 1절 얘기했겠죠. 그렇죠? 이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무슨 하늘이 소리를 내서 말한다고? 미친 사람 아닌 것이 3절 보세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분명히 미친 사람 아니에요? 들리는 소리는 없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 시적 상상력,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보면 저 하늘의 그 구름과 저 하늘을, 파란 하늘을 볼 때 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소리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말하고 지식을 전달하면서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예요. 여러분 들리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소리가,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말하는 소리가 들리세요? 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세요? 나무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말하는 소리가 들리세요? 태양의 후예만 보지 마시고 자연을, 육신의 귀로는 들리는 소리 없지만 마음의 귀를 열고 영혼의 귀를 여니 온 천지 만물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이요, 4절 끝에 보니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갑자기 태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 없도다. 이게 1년이에요. 그러면 1년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예요?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자연계의 중심인 태양이에요. 그런데 태양, 해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해를 위해서 하늘에 장막, 해가 사는 집을 주셨대요. 하늘 어딘가에 태양의 장막이 있어요. 천막,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해가 왜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아요? 신랑이 신방에서 나올 때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다 구랑들만 계셔서 너무 오래된 일이죠, 그죠? 신랑이 신방에서 나올 때 왠지 너무 행복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을 나누고 너무너무 흡족해서, 그런데 구랑들은 뻔뻔하게 나오겠지만 신랑들은 왠지 수줍어요. 그래서 행복한 모습으로, 그런데 왠지 빨갛게 달아오르는 얼굴로 수줍게. 여러분 동해바다에서 해 뜨는 거 보셨어요? 해가 구랑처럼 훅 하고 올라와요? 아니면 신랑처럼 수줍게 빨갛게 서서히 조심스럽게 어떻게 올라와요? 신랑처럼 나오죠. 해는
신랑이 신방에서 나오듯 동해 바다를 붉게 물들이면서 왠지 수줍은 듯 빨간 모습으로, 너무너무 멋진 시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시편 중에 가장 위대한 시라고 말한 것,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서정시라고 말한 것, 저는 동의해요. 목사님이 동의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싶지만 저 문학 전공이에요. 시 전공이란 말이에요. 조금 학부 때 전공했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탁월한 시예요. 어떻게 해가 뜨는 그것을 보면서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고 그랬을까? 그런데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대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태양이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서쪽으로 안 가야지 하면 우리는 죽어요. 보통 기뻐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날마다 달려요. 하늘 이 끝에, 목사님 그거는요 해가 그런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거 시예요, 시. 그렇게 과학적으로 따지지 말아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어떻게 나오냐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나와요.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런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그런데 해가 떠오르면 그 따뜻한 열기, 온기에서 피할 자가 없어요. 아무리 그늘에 들어와 숨어 있어도 여름에 그 열기, 겨울에 그 냉기, 이거 피할 수 없잖아요. 춥다가도 해가 떠오르면 그 태양의 열기에서 피하여 숨을 자가 없죠. 1년에서 이야기한 것은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중심인 태양, 맞죠? 자연계에 해가 있다면 인간 세계에 뭐가 있을까요? 눈치 빠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연계에 태양이 있다면 우리 인간 세계에는 태양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6가지로 각각 다른 단어를 쓰면서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 토라는 완전하여 흠이 없다는 거예요. 제물이 흠이 없는 짐승 바쳐야 하잖아요, 제사할 때. 그 흠 없는 여호와의 율법은 흠이 없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영혼을 회복시켜요. 슈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아멘 할 때 그 단어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곧아요. 삐뚤빼뚤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깨끗해요. 더럽지가 않아요.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을 빛나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이것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정금같이 찌꺼기 없는 순금처럼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네, 아멘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려내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우리 영혼은 회복돼요.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해서 어리석었지만 지혜로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면서도 지혜로워지지 않으면 제대로 해석을 안 한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 행복해져요. 감탄을 해요. 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너무너무 깨끗하니까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의 법이 진실해서 의롭고 영원까지 이를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이 사모한다라는 건 탐내다예요.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 할 때
너무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순금처럼.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이죠? 저는 여러분의 그 말이 거짓말인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순결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아멘. 그래요. 근데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전에 저희 교우들한테 1년에 성경 한 장을 암송하라고 그랬어요. 1년 동안 성경 한 장 암송. 잘 안 해요. 특히 누가 뺀질대냐면 애기 엄마들이 뺀질대요. 젊은 애기 엄마들이. 그리고 저를 협박도 해요. 목사님 애를 낳았냐고. 돌아서면 까먹는다고. 저는 애를 한번 꼭 낳아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정말 돌아서면 까먹는지. 근데 할머니 권사님들은 외워요. 젊은 엄마가 외우기 쉬워요? 할머니들이 외우기 쉬워요? 젊은 엄마가 외우고 싶죠. 할머니들이 돌아서면 까먹어요? 젊은 엄마가 더 돌아서면 잘 까먹어요? 할머니들이 돌아서면 더 잘 까먹죠. 근데 할머니들은 어떻게 외울까요? 계속 반복해서 외우는 거예요. 1년에 한 장이기 때문에 저는 신중하게 골라요. 안 외워요. 제가 어느 날 물었어요. 내가 이 성경을 암송하는 분들에게 아파트 한 채씩 사주면 외울 거냐고. 그럼 외우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순금처럼,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정말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면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 모양이 안 됐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경고라고 했는데요, 훈계하다, 가르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아서 이 말씀을 뭐함으로?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제 생각에는 시편 19편은 11절에서 끝나면 딱 좋아요. 그죠? 아구가 딱 맞아요. 1절에서 6절,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중심인 태양. 7절에서 11절, 인간 세계의 태양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순금보다 더, 그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고, 그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완벽해요. 11절까지 퍼펙트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11절까지 하고 아멘 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시가 끝나지 못해요. 11절까지 완벽한데, 제가 문학 전공했다잖아요. 완벽해요. 완벽해요. 그런데 11절에서 끝나지 못해요. 왜 끝나지 못할까요? 3년 12절 보시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죄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못 끝났어요?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는 것을 아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11절에서 끝나야 되는데 못 끝나요. 시가 못 끝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신의 허물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고의로, 이 고의로 죄라고 번역했는데요, 거만한, 교만한 그런 단어예요. 원문에는 이게 구약 성경에 13번 쓰인 단어인데 12번은 다 교만하다, 거만하다로 번역했고 여기만 죄라고 번역했어요. 어쨌든 교만한 죄, 거만한, 그렇게 죄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장한다라는 것은 다스리다, 마샬이에요. 내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소서.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의 노예가 돼서 그 죄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교만한 죄 짓지 말게 하셔서 내 마음 겸손하게 낮추셔서 죄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14절은 저는 절규 같아요. 원문에 보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가 앞에 있고요, 오히려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세 단어는 뒤로 가야 돼요. 여호와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시여,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이 시편 19편 저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는 1년이에요? 2년이에요? 3년이에요? 3년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나를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가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꼭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시여 하고 시가 끝나요. 이건 절규예요. 이거를 우리가 아는 복음성으로 너무 달달하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생명이, 정말 작곡하시는 분들 저한테 오면 제가 시편 가르쳐 줄 텐데 메시지에 맞게 곡을 붙여야 하잖아요. 이건 그렇게 달달하게 부를 노래가 아니에요. 절규인데요.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이었고요. 이제부터 제 얘기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녀에 관하여는 내가 주님께 받은 계명이 없지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것 같이 의견을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랑의 교회에 대하여는 제가 주님께 받은 말씀 계시가 없지만 저는 충성스럽지도 못하지만 주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불충성스러운 자이나마 제 의견을 말하겠어요. 저는 날마다 거의 매일 성도들의 상담을 직접 만나서 전화로 받는 목회자예요.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목사를 찾아와요. 그때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귀로는 집중해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또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저 형제 자매에게 주셨을까? 이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당사자니까. 그런데 저는 객관적으로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저 형제 자매들에게 저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의 잘못과 허물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경험하게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지금 골든타임이에요. 환자가 죽어가요. 그럼 이 환자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가장 유능한 의사에게 맡겨야 돼요. 그렇죠? 죽어가는 환자를 실력 없는 의료진에게 맡기는 병원은 없어요. 골든타임에는 가장 실력 있는 의사에게 가야 돼요. 그래야 그 환자가 살아나요. 저는 지금 사랑의 교회만 내리막길 걷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내리막길이에요. 한국 교회가 죽어가는 환자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리석고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믿었다고 봐요, 저는. 유능한 의사처럼 너희들이 한국 교회에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런 어려움들이 없었으면 여러분이 한국 교회 개혁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하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안 하셨을 거예요. 당해보니 알겠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엉망인지, 목사들이 얼마나 엉망인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힘들게 공부한 거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겨우 좋은 집이나 살고 좋은 차나 타고 다니고 그런 식으로 써먹지 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공부했으니 값지게 살아라. 보람 있게 살아라. 고생한 거 아깝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값 있는 인생 살아라. 전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아프고 힘드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은 겪지 않는 이렇게 많은 눈물 흘리면서 한숨 쉬었으니까 이 고생이 헛되지 않게 해라고, 값지게 사시라고. 기도 한 번을 해도 허접한 기도하지 말고 값진 기도하시라고. 단순히 사랑의 교회만 보지 말고 여러분에게 죽어가는 한국 교회 환자 같은 이 한국 교회에 맡기시려고 저는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종 중에 한 분인 옥하는 목사님에게 수십 년 말씀 배우게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감당할 일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보가 아니신데 감당치도 못할 교회에 감당치 못할 일을 맡기시지는 않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은 뭐 해야 될까요? 한국교회가 왜 내리막길을 가게 됐나요? 시편 19편을 해야 돼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우리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기도는 바로 시편 19편이에요. 시편 19편 저자는 12절에서 14절만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왜 1절부터 11절은 했을까요? 더 슬퍼요. 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어린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어가는데 뒤에 배경화면이 어둡고 슬픈 장면이면 덜 슬플 것 같은데 활짝 웃으면서 가족들이 뛰어노는 밝은 장면이 나오면 더 슬프죠. 이 사람이 왜 하늘 이야기하고 궁창 이야기하고 태양 신랑 이야기하고 봉주루 이봉주 같이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같이 이런 얘기 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얘기는 왜 했어요? 율법 찬가는 왜 불렀어요?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어떤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나요? 저 태양이라는 놈은 IQ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정의도 없는 놈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툭 하면 하나님 교만하고 거만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해요. 한국교회 왜 망했어요? 왜 죽어가게 됐어요? 우리 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회개해야 돼요. 죄의 종됨에서 벗어나야 돼요.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단순히 사랑의 교회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고생이 겨우 그거이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마당 기도에 모일 때마다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먼저 앞장서서 사셔야 돼요. 저도 들었는데 여러분은 혹시 못 들을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젊은이들 중에 시어머니가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면 최악이에요. 알고 계세요? 제 귀에도 들렸다면 제가 들으려고 해서 찾아 들은 게 아니에요. 들렸어요. 회개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사셨길래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 시어머니면 최악이라고 젊은이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세요?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 시어머니면 최고야. 진짜 최고야. 기도해 주시지 사랑 많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 회개시키도록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부터. 제가 몇 년 전에 친구를 잘못 둬서 사랑교회 청년들 금요 기도회에 온 적이 있어요. 저기 옆 건물 있죠. 거기서 뭐 기도하는데 플랜카드들을 서너 개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주간 설교했는데 첫 주는 꾹 참고 했어요. 둘째 주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저거 좀 띄라고. 내가 저걸 띄기 전에는 설교를 안 할 거라고. 눈에 거슬린다고. 사랑교회 청년들이 뭐라고 써붙였을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써붙였었어요. 전 그게 너무 주제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나를 변화시켜야죠. 그래야 변화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시죠.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한테 늘 말해요. 권사님들이 잘 살아야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이게 동네 장사인데 내 장사는 아니고 예수님 장사지만 아니 교회에서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세상에 나가서 명품이 돼야지 맨날 불량품이 나와가지고 성질 내고 이러면 내가 동네에서 목회를 어떻게 하겠냐고. 시편 19편을 먼저 자기에게 적용하세요. 내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더 단맛을 느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정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랑하세요. 불쌍하잖아요. 전 너무 안쓰러워요. 목회는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저는 1000번 1000번 다시 태어나도 목사할 거예요. 시켜만 주시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성도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면서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너무너무 안 됐어요.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거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오정현 목사님이 회개하도록.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우리 목사님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교만한 죄에서 벗어나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하면 정직하여 큰 죄악에서 벗어나리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꼭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도나이 여호와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시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